지난주에 가까이 지내던 이 독일 선교사님, 은퇴하신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이제 선교사님이 그동안에 암 진단을 받고 계시다가 치료도 받고 이제 한 1년 넘게 그랬는데, 아산 현대병원에서 이제 완치가 됐다라는 그러한 판정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암 걸렸는데 참 다시 건강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과정에 또 이분이 이 베트남 파병 용사여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 암이 걸리게 되면 이제 얼마 이렇게 이 생이 이렇게 남지 않고 또 가족이 어려워지니까 연금이 주어진답니다. 연금과 유족연금이 주어지는데, 참 이분이 이렇게 그런 연금을 또 이렇게 받게 돼서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무서운 질병이나 또 여러 사고 같은 데서 우리가 이 건짐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 참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소망한다고 다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죽을 병 걸렸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살려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죽을 병에 다 걸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그게 가장 우리도 삶이 이렇게 바르고 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서 좋고, 또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즐겁게 우리를 그러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크게 송축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이 참 어려움을 당해서 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목사니까 기도 부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를 이렇게 했지만 안 되니까 그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들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참 안타까워요. 예. 저분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이 세상에 뭐 누가 죽음을 앞두고 안 죽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살기 싫어서 죽겠다라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또 그것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또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상황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려주시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1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말은 이 죽음에서 건져내는데 아무리 많은 재물이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돈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죽을 사람을 건지지는 못합니다. 같은 내용이 11장 4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2개 잡았는데,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 진노를 풀 수도 있어요. 예. 무슨 이렇게 배상을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 이 유로금으로 재물을 주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상대방이 다 풀어줍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들 하나님께서 그거 받고 자신의 진노를 푸시고 우리를 건져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또 잠언 10장에 보면은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2군데만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여기 10장 16절 하셨으면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예. 생명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 반대가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10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기서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는 자는, 이렇게도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상황에서 건져줘서 장수하게 되는 것. 우리가 장수한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사망의 그러한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않은 케이스가 계속해서 있어져야지만이 장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요즘에 백세 장수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죽음의 그러한 이 위기를 이미 넘지를 못합니다. 한 50대나 돼가지고는 심장병 같은 것이 참 50대 많이 와서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60대쯤 돼서는 이제 참 암이라는 것이 또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또 사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대부분 그걸 잘 넘지를 못합니다. 예,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위기를 넘어갈 때마다 한 5년 내지 10년씩 생명이 연장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 예. 한 걸음만 내가 잘못 내디디면 내가 죽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울 왕은 군사 이마 3,000명을 이끌고 그를 수색해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별로 이렇게 이마 넓거나 크지 않습니다. 발각되면 죽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야지만이 나중에 왕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살아나야지만이 정말 자기 가족도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 근데 다윗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그 당시 왕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이에요. 그것도 앞장서서 자기가 왕의 복장을 하고 앞장서서 싸워서 나가야 되니 적의 모든 화살이 왕을 향해서 쏠 텐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줬기 때문에 다윗이 전장터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마 생명싸개에 쌓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갓난아이는 어머니가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똘똘똘 이렇게 말아서 가슴에 이렇게 안고 지냅니다. 아이는 바깥의 이 추운 이 온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털이 없는 데다가 아이는 얼마나 이렇게 약합니까? 그래서 보자기로 싸서 어머니가 체온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깜빡 그냥 잊어버리고 보자기를 싸지 않고 그냥 방에다가 방치를 해버렸다. 그것도 추운 겨울이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얼마 못 가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를 매일매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우리를 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을 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치료 잘 받아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가고 또 좋은 날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의라는 말도 너무 막연하고 요즘 사람들이 공의라는 말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쓰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의미에서 공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말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걸 갖다가 해석하기가 쉬워요. 원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공의입니다. 누가 근데 요즘 사람들이 내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한다 할 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의라는 말보다는 이 표준 세번역에 이 의리라는 말로 표현한 게 좀 더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의리가 죽을 사람을 살린다. 내가 의리를 지키면 죽을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의리라는 것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리는 말 그대로 가까운 사람, 늘 잘 지냈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이 어떤 이 도리, 바른 도리를 행하는 것을 의리라고 말합니다.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리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죠. 왜냐하면 죽을 자를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를 행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의리를 잘 지키면 그가 나를 돌봐주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결코 우리를 죽을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려주지는 않은 거죠. 못하죠. 고난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의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뭐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아까도 제가 이 다윗도 이야기했지만 다윗도 얼마나 이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습니까? 시편 23편을 그냥 썼습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했던 것은 늘 자기가 죽음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니엘도 이맛 적국에 가서 이렇게 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사자굴에도 들어갔는데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준 사람이 있어요. 광야가 사실은 무덤이에요, 무덤. 그 당시 20살 이상이 된 모든 사람한테는 광야가 무덤이 돼야 되는 곳인데, 우리가 잘 안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그가 광야에서 죽지 않고 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곳에서 이렇게 땅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죽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뭐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곧 야고보처럼 죽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경우가 자기가 많이 있었고, 참으로 이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이방인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나는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자의 입에서 나는 건짐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아까 제가 이 독일 은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죽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시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것, 또 그에게 필요한 명예와 좋은 것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겨우 목숨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줬던 사람들 치고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평범하게 살았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평범하게 살았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죽을 자리에서, 형제들로부터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얼마나 그를 존귀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상황에서 건져내서 내가 다시 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온전히 전파하면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꼭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합니다. 욥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받게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러한 과정에서 살아난 사람만이 욥처럼 나중에 이렇게
그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갑절로 은혜 베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뭐 평범하게 별 탈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냈던 사람,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높이 세워주고 존귀하게 하시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죽음의 그러한 어떤 위기 상황이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하는 의리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의리를 지킨다라고 말할 때 어떨 때 의리를 지킨다 그럽니까? 그가 나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를 나도 그에게 그대로 보여준다. 내가 그와 그동안에 좋은 관계 맺었던 것을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됐어도 그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를 이렇게 한마디로 믿고 끝까지 신뢰한다. 이걸 우리가 의리를 지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의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의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환난과 어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참 비천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힘든 상황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의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살려줍니다. 어려울 때 의리를 지킨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래, 너는 참 믿음이 좋다. 우리가 늘 쓰는 말로는 믿음이 좋다. 또 너가 정말 다시 살아서 이렇게 살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그러한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해야 될 때가 왔을 때, 그때 가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지금 죽으면 어떡합니까? 나 지금 더 살고 싶어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한테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러한 의리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그때 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고 또 내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키고 또 자기같이 좀 이렇게 좀 힘든 상황 사람들을 미리미리 알아서 자기가 잘 나갔을 때 긍휼을 베풀어 줘야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긍휼을 받고 긍휼의 심판 중에서도 긍휼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하나님 좀 긍휼을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해봤자 이미 늦은 거예요. 에서가 정말 이 단팥죽에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팔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회복시키려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울고 막
막 했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후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좋은 날이 안 오지? 왜 나에게는 정말 축복이 안 오지? 왜 나는 이렇게 계속 힘들고 어렵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은 것은 앞으로 더 큰 연단이 왔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지금 복을 안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더 큰 복을 앞으로 주시려고 지금 나를 계속해서 어렵게 하시는구나. 내가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해도, 내가 기도 생활 아무리 잘하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 잘 섬겨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잘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죽을 나를 살리시는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아도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가 다 자기 것이라고 해도 생명에 만큼 가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가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까짓 거 금은보화 조금 명예, 지위 이런 것 좀 내가 받지 않는다고 벌써부터 불평합니까? 그래 버리면 나중에 이것도 못 받고 또 앞으로 나에게 주실 그런 생명도 못 받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너가 이제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의 진심과 진실로 내가 주 앞에서 행했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15년을 살게뿐만 아니라 그 이후 그때 그 15년간은 굉장히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그의 이름과 명성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공의를 지킨 게 뭔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먼저 왕이 되자마자 이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장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별히 11조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내게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그 11조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 가지 잘한 것들이 많지만 결국은 유월절도 지키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왕이면 왕의 위치에서, 레위인이면 레위인 위치에서, 제사장이면 제사장 위치에서, 일반 백성이면 그 백성의 위치에서 다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11조를 내야 되는 경우는 11조를 내야 되는 것이고, 레위 지파는 또 레위 지파로서의 자신의 그러한 임무를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죽어 나가는 그런 광야에서 200만 명이 다 죽었잖아요. 물론 20세 이상이면 그보다 조금 더 이렇게 수가는 적겠지만 100만 명 이상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왜 살려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키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잘 믿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반면에 같이 이렇게 정탐 나갔다가 이 10명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이 죽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되냐.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세요? 그냥 다른 사람들 죽을 때 죽은 게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 못 가서 진노를 당해서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래요?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킨 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한 거예요. 나쁜 짓 한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모든 죄는 불법이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요한 1서 5장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성령이 증거하시니까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이고, 또 나아가서 삼위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하나님의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반대, 사망에 이르는 죄와 반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정말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말하는 거냐? 평상시 때 말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지는 않아요. 그런 일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런 것 가지고는 여러분, 아까도 죄가 불법이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많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도 많지만 다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는 찬양은 아니에요.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는 찬양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정말 죽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자기가 던진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위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다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평상시 때 기도하고 감사한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안 살려줘요. 그렇지만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케이스가 우리에게 언젠가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겁을 내면 안 돼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두려움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서 제일로 이상 어떤 심리 가장 이 질병에서 첫 번째가 제가 보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우울도 아니고요. 또 뭐 무슨 어떤 이 중독도 아니고
불안입니다. 불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것을,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나도 같이 두려워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두려워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진짜 죽을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면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믿자라는 것보다도 더 좋은 말은 사실은 누구나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믿다 그러면 별로 동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다 믿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워해야 될 때, 내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갈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계속 믿겠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고백은 오로지 두려움이 없을 때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진짜 무서운 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코로나라고 인해서 다 두려움에 빠져 있고, 경제적인 어렵다고 다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렇다라고 우리도 같이 두려워해버리면 우리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려주지 않고 똑같이 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힘든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정말로 이 다윗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또 기생 라합 같은, 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을 때 기생 라합만 살아나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살려준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것을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느냐 못 부르냐에 따라서 내가 장소에 하면서 형통하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 때가 다 달았을 때,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고 그럴 때쯤에 나도 그냥 같이 별 차이 없이 똑같이 그냥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든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울 때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다 언젠가는 죽게 돼 있고, 사실은 죽음의 날이 다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수명을 언제든지 연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80세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이 100세까지도 살 수 있는 것이고, 100세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이 120세까지 살되 그냥 겨우겨우 연명해서 사는 그러한 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면서 살 수 있는 우리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키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날 때 겁내지 말고. 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가 죽을 그러한 상황에서도 너는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한 인정을 받으시고 그러한 것을 경험해서 우리의 정말로 앞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코로나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아주 형통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의 귀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고 생명을 연장하시고 모든 고난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송축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